자, 설교 제목을 한번 해봅니다. 만나는 거울입니다. 만나는 거울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만나는 거울입니다. 만나는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비상 식량은 어느덧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생존 그 자체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물 한 방울, 곡식 한 톨이 전혀 없는 사막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연명에 왔었던 비상 식량마저도 이제는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생존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이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혔대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주려 죽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자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예,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만나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함께 말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만나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곡식을 심거나 곡식을 거두어서 만든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소나 과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 등을 전혀 구할 수가 없는 사막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물 한 방울도 전혀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는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가 약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광야 한복판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것도 40년 동안을 굶주리지 않고 양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연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시는 양식입니다. 만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리시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와 오직 능력으로 내리시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앙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관계가 일단 맺어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의 음식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조건들과 환경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흔히 광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냐? 첫째,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잠시 길을 갈 때 잠시 거쳐가는 자리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하여 먼 길을 갈 때 광야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을 만날 때 잠시 거쳐가는 자리이지 영원히 머물고 정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은 떠나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너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와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최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본주의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근본이 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거세지면 의의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마라의 선물을 달리하여 먹여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또 메추라기까지 덤으로 주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인생에게는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이란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진솔하게 고백해 주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타인들에게 정직하고 진솔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구원의 간증이 있고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수많은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관하게 하십니다. 증거판 앞에 두어 이 만나를 항아리 속에 넣어서 간수하게 하십니다. 본문 32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즉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즉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즉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생한 간증이 이 만나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생생한 은혜의 간증들이 삶의 간증들이 이 만나 항아리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요, 간증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생생한 간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의 구속 사이에서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나는 우리로 하여금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만나는 우리로 하여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만나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 구절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 만나로 인하여 너희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만나는요,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영원한 생명까지는 주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떡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당신의 생명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합니다. 어떻게 먹느냐?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물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먹으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몸 안에 만나가 들어가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나가 공급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생명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 안에 들어오시면 내 생명 안에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생하는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이 영생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예수님은요,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나와 예수님은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그러나 만나는 영생까지는 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에게 영양분을 주는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생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능력이 내 생명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줍니다.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생의 떡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주의 몸으로 부활할 뿐입니다. 만나는 참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떡이 아니요, 그리고 영원한 떡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만나는 잠시 왔다가 맛만 보게 한 후에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만나가 영원한 떡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완전한 떡이 아니고 영원한 떡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40년 동안 잠깐 왔다가 맛을 본 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가 왔느냐? 참떡을 주시기 위하여 미리 맛을 좀 보게 한 것뿐입니다.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미리 맛을 좀 보게 한 것입니다. 참떡이 오셨습니다. 영생의 떡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게 만나는 사라지고 참떡이요 그리고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떡이요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합니다. 만나는 첫째로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둘째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고 영생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에서 살았던 40년의 생활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길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 설교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고구절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영의 양식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육신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었고 그리고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요 그냥 무작정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만나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이 만나를 거두어야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만나는 날마다 거두어야 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반드시 하루의 분량만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저장이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보관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안식일 전날에 얻은 이 갑절의 만나는 보관과 저장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 보관되고 저장된 만나를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하루 첫날 갑절의 식량을 거두게 하셨고 그 거둔 것을 안식일을 위하여 반절은 보관을 하게 하셨고 그때 보관된 것은 썩거나 그리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원칙대로만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의 법칙대로만 먹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두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남은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딱 걷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내리다가 안 내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이 거둔 사람이 다음날 먹으려고 갔더니 그 만나는 여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둘 수 있을까 하고 나갔다가 허탕만 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만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안식일 첫날에는 갑절의 음식을 주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이 역사를 하나님은 모세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만나는 육신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양식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영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겸하여 함께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만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나를 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나를 먹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함께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숙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워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홀로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리라. 40일 동안 굶주려서 허기진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배고프지 말아라.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네 굶주린 배를 한번 채워봐라 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설교했던 바로 그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음식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야만 영생하는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이 살아야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영의 양식이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떡은 육신을 살리는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도 음식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이 영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만을 찾고 육신의 문제만을 구하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급합니다. 우선 당장은 먹고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물론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만 영생할 수 있고 영이 살아야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신앙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가십니다.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면서 육신의 삶을 통하여 영의 삶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만나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적으로 훈련해 주셨고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날마다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한꺼번에 내리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하루씩 40년간 내린 것입니다. 단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얻을 만나는 안식일 전날에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장정들 만 20대 이상의 장정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만 20세 이상의 장정의 남자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이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시켜주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 엄청난 기적들을 매일매일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날마다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후퇴하고 광야에서 살고 맙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만나는 참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 말씀을 만나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비록 험한 인생인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